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6월이 시작되었고 또 이렇게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저런 변화를 경험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말 묵상 본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이고, 주일 묵상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내시는데 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레셋은 믹마스에서 이스라엘에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패배에 복수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에베스 담밈에 진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과 전열을 벌입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사람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란 표현은 가장 뛰어난 용사를 일컫는 표현이라 합니다. 골리앗이 가장 뛰어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와 그가 무장한 모습을 본문 4절에서 7절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합니다. 오늘날 수치로 계산해 보면 290cm가 넘는 키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해도 50kg이 넘었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가 들고 있는 창과 창자루도 거대한 크기와 무게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를 든 자가 골리앗을 따라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이 나와서 자신과 싸우자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과 싸워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 섬기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협박했다 전합니다. 이 일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낙담하고 두려워합니다. 전쟁의 사기가 꺾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가 이런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이 그 전장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시 한번 이새를 나이 많아 늙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라 소개하고, 그의 아들 8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사울을 따라 이번 전쟁에 나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내인데 집에서 아버지의 양도 치고 사울 왕이 부르면 달려가 수금도 타고 왕을 섬기면서 그렇게 왕래하며 지냈다 합니다. 그런 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 형들이 출전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을 위해 곡식을 갖다 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 오라고 명합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양들을 맡겨두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도착해 보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벌이고 서로 대치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짐을 맡겨두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와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 일어나는 사건은 내일과 모레 묵상 본문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큰 믿음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 묵상 주제는 두려워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전통적으로 군사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난번 13장을 묵상할 때도 블레셋의 군사력에 대한 기록을 확인해 보았는데 철병거와 마병을 소유한 군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수도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인과 같은 골리앗까지 등장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워낙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블레셋과의 전장에서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지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다간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강력하게 보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느껴져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 주제는 첫 번째 묵상 주제와 비슷하지만 조롱당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조롱하며 겁박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 숨기 바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의분으로 일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묵상 본문에서 다윗이 의분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다윗이 일어서기 전까지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골리앗은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겁박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보였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만 있었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가소롭게 여겨 조롱하고 겁박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은 잘 압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지 가짜 믿음으로 흉내만 내는지 말입니다. 만약 믿음 없이 가짜로 흉내만 내고 있다면 세상은 금방 눈치채고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더 조롱하고 겁박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히 세상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 없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은 우리를 더욱 조롱하고 겁박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